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기도 제목을 좀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거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제가 몇 년 전부터 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노래하는 법을 까먹어가지고 어떻게 노래해야 되는지 제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세련되고 서울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맞죠? 네. 노래가 엄청 세련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한 3년, 4년 전부터 정말로 제가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노래를 잃었습니다. 어떻게 노래하는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재산이다. 건강이 제일이다. 자주 하는 말입니다. 돈이나 명예도 다 건강할 때 이야기죠. 우리도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종 드라마 보면은 한평생 돈만 보고 달려오다가 갑자기 건강을 잃은 회장님이 돈이고 뭐고 다 부질없다 푸념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돈이 부질없다 이 말이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별로 공감이 안 됩니다만은 아무튼 건강을 잃으면 너무 큰 걸 잃는 겁니다. 하지만 건강이란 게 항상 마음같이 되는 문제는 아니죠. 어떤 이는 선천적인 이유로, 어떤 이는 위생 관리의 부주의로, 또 어떤 이는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픕니다. 아프면 당연히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을 먹고 혹은 수술을 통해 치유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에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때로는 죄로 인해 또 미혹으로 인해 아파합니다. 영혼의 건강이 악화되는 그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개인의 영혼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불화, 부자간의 불신, 심각한 경제난 등은 가정의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이렇듯 원하지 않는 육신적, 영적, 가정적, 또 혹은 교회적 질병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치유받기를 기대하십니까? 몸이 아프면 단지 의사만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영적인 문제와 가정의 아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립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치유의 근원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우리 개인과 가정 또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 예수님이 이 공생애 동안 행하셨던 사역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공관복음서, 특히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요 그분이 하신 일, 이 사역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이 행동하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강론하시거나 가르치시는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유명한 팔복설교, 산상수훈도 이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대신에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역동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주된 행동, 예수님이 주로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치유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적어도 치유를 빼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는 잘 아시는 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병을 고치면서 종종 하신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 나았다 이렇게 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내 죄가 사하여졌다. 즉 예수님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는 의료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는 아주 전인적인 치료를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 그것은 곧 구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눈먼 것, 여러분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더 심각한
영혼의 질병을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냈고 주님은 그것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청력장애, 단순히 못 듣는 것만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 영혼의 상태가 반영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사역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해 죽은 우리 인류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구원을 나타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진정한 치유, 참된 구원을 행하신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진정한 치유 사역을 그대로 본받아 시행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교회가 계속해서 흥왕해 가는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런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는 거의 베드로의 사역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그의 행적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은 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하고 너무 닮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자기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것,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모습, 이것들은 마치 예수님의 판박이 같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리적으로 성전은 해발 고도가 낮기 때문에 사실을 묘사하자면 성전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유대인들은 올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높은 곳, 천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천상을 향하는 길목에 항상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이 장애인은 혹시 동전 한 입 떨어질까 기대 어린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거지에게 이 한 푼 돈을 쥐어주며 한 끼 식사를 해결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그의 질병을 근원적으로 치유합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지라 다리와 발목에 전혀 힘이 없었지만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리에 힘을 얻은 그는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를 본 모든 백성이 굉장히 이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변의 그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이 장애인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저 신기하게만 여기고 끝이 났습니다. 아쉽지만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비슷한 베드로의 치유 사역을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행하게 된 것, 이것은 예수님의 수제자라서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의 치유 기적은 6절의 고백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즉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행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과거 공생애 때 온갖 질병들을 고치시면서 그 영적인 아픔까지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그 치유 능력이 성령을 통해 지금 베드로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의 혀는 양해하십시오. 이 언어 장애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라는 이사야 35장 6절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이루어졌지만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도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여전히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역사했습니다.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베드로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오늘 거린이 베드로를 만난 장소를 생각해 보면요,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전 미문에 항상 있던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여러분, 우리로 치면 옛날에 신주단지 아시죠?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 집안에 모셔놓고 애지중지했던 그것 말입니다. 가문의 흥망성쇠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믿으면서 지극정성을 들이며 모셨던 항아리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사실은 이 신주단지 모시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성으로만 보자면 유대인들은 정말 요란하게 이 성전을 숭배하고 숭상했습니다. 성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데, 이거를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미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아주 위용있게 멋있게 서 있는 저 성전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저렇게 떡하니 서 계시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우기 때문에 자신들은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나라가 부강할 것이라고 굉장히 미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마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만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줄 착각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나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저렇게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정치적으로 해방이 될 거야, 자유를 얻게 될 거야,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그들에게 미신적인 능력이고 구원이며 회복의 보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성전을 보면서 우리 회복될 거야, 우리는 능력이 있을 거야,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을 거야 확신을 했는데, 그런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항상 나와 있던 안전뱅이는 회복은커녕 늘 가난과 질병의 굴레에서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숭배했던 건물 성전이었지만 지금 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한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단 말씀입니다. 구원은커녕 육체의 치료조차 줄 수 없는 그저 돌 건축물로만 서 있었던 성전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앉아있던 곳은 미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문, 아름다운 문 뜻입니다. 여러분, 돌 성전의 문은 아름다운데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이 거린 장애인은 지저분하고 추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 성전이 그만큼 능력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랍습니다.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선포하고 선물하니까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 장애인의 육체와 영혼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움을 뽐낼 줄만 알았지 이 거린 하나 치유할 능력이 없던 돌 성전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동시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고치시는 역사는 참 성전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다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질병,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슬픔, 참 성전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진정 치유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음은 예수님 믿고 회개할 때에 뜨거운 감정,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체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그분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좋은 소식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치유의 복음이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체휼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긴 시련의 터널 속에 계십니까? 참성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구주이십니다. 지나친 자괴감과 혹은 패배감 혹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드십니까? 모든 죄책을 씻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성전 안으로 들어가 회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 치유의 역사,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이 역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 치유의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치유의 원조이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 치유를 행했던 베드로 교회의 터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다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치유의 사역을 하셨다면은 두말할 것 없이 그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불화가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오해와 상처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아픔들이 이 교회를 전하는 복음을 통해 치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는 이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새롭게 태어나는 분만실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 복음 때문에 회복되는 수술실이요 회복실이기도 합니다. 이 치유의 은혜를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이 예배의 자리,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또한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기도, 곧 교회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픈 자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는 아픈 자들이 장로를 청하고 그를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기도, 교회의 기도를 통해 육신적인 치유가 실제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교회에 알리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질서이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랜 질병 가운데 슬퍼하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미혹으로 인하여, 때로는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생책이 나고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라고 하면서도 우리 모습을 돌아볼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도움이신, 이 치유이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과 영혼의 생채기들을 어디서 싸매시겠습니까?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 치유의 복음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와 또 서로 나누는 사랑의 모임 가운데, 사귐 가운데 우리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본다 사랑과 존중, 배려와 섬김, 기도와 전도를 행하며 열방을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